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에 보면 당시 절도범 20명을 같은 날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했는데 수많은 도둑들이 사방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에 대해 모두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십자가형을 해도 절도를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도범을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고 살 방도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는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모든 인간은 죄에 전염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것처럼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생명을 잃는 첫 번째 사망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까지를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아담의 죄의 대가로 온 인류는 사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망은 육체에 죽는 이런 사망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인디아의 파다이오이족의 관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족속은 이런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족 가운데 한 명이 병이 들면 남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병이 악화되기 전에, 병이 악화되면 이 사람 고기를 못 먹으니까 병이 악화되기 전에 죽여서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가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역시 그를 죽여 먹었습니다. 고령이 된 사람을 죽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인들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부족의 여자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병 걸린 사람을 고쳐줘야지 그 사람을 잡아먹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여자들을 목매달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 안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혼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죄를 죄로 몰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은 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더더욱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은 두 가지 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법입니다.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바로 이 신앙법을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신앙법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같은 세상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세상법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라 하는 말씀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법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벌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끝납니다. 세상 법에 벌에 그냥 그 벌 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 법을 어기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5절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를 기억하며 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를 때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예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생명을 바쳐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사람이.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물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제사는, 영적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생명을 누군가가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매년 피의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로 드린다 해도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매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영적인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우리는 영적인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고 지옥의 벌 대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한 이래로 인간은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모두 이 죄에 오염되고 유전돼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분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회가 왔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죄송하지만 무슨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물론 내 생활이 잘 돼서 신앙생활 더 잘 하기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교회 올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 또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우면 또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지 못 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리라. 그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다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목회를 했어? 이 교인들 어디 갔어 지금? 저 지옥에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교인은 많은데 교인 지금 어디 갔어? 저는 여기에 계신 분 다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마음에 굳건하게 믿고 꼭 천국까지 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 만납시다. 그게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곳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공하신 분이에요. 인생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제일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성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대개 제가 가면, 제가 집례를 하든지 문상을 가면 저에게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원죄를 사함받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받는 길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고, 나머지 인생, 우리에게 남은 나머지 인생을 안심하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신다면 가족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도 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도 안 끊어놓고 지금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다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구원의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값없이
들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몸이 아파도 들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누구나 제한이 없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천국으로 가는 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의지만 하면 그 사람의 보험금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인생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모두가 다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합니다. 다 죽어요. 우리 죽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여 내 손에 부탁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청교도주의자 루이스 베일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마귀는 영혼이 육지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즉시 데려가기 위해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마치 집이 머리 위로 허물어 내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지옥에서 온 마귀는 영혼이 어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예수 안 믿고 죽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원죄를 사한 사건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 주 한 주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영혼을 인도해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첫 번째 여러분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원죄를 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우리 창문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사형
아버지, 우리 성도 각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